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각 처소에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는 우리 신흥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하심으로 오늘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다주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수요 예배를 이렇게 영상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수요 예배로 함께하는 우리 신흥교회 모든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고 또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이제 함께 예배로 모인 모든 가족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이 시간 얻기를 원합니다. 다시 일주의 남은 시간을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에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한 새로운 은혜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환난의 짐이 찬송의 이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성경 우리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세기의 그 고린도라는 도시는 이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상업으로 아주 번창하던 그런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 안에서 바울의 전도를 받은 그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가난한 그런 서민 계층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의 부유함의 앞에서 상대적으로 어떤 좌절감을 갖고 안고 살아가던 그런 서민들이 그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더욱이 그들이 이제 새로운 희망으로 붙들었던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 때문에 오히려 이제는 핍박과 조롱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에서 신앙에 대한 유일한 희망을 기대했지만 그것마저 고통과 핍박으로 이어지고 있었던 이 고린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붓을 들어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메시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3절을 보시면 찬송하려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찬송하려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찬송하려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환난 속에서도, 환난 중에서도 찬송해야 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환난 중에도 어떻게 우리가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는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첫째로 그것은 우리가 환난을 통해서, 환난 중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특별한 위로를 경험할 수가 있는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난 중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그것 때문에, 사실 때문에 자동적으로 환난이나 고통이 면제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그랬습니다. 환난을 당한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자세히 살펴보시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고통을 두 개의 단어로 특별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개의 단어. 하나는 환난이라는 단어입니다. 환난. 그리고 또 하나는 고난이라는 단어입니다. 고난.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주목해서 보시면 환난, 그 다음에 고난, 이런 단어가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환난과 고난, 어떻게 보면 이것이 비슷한 단어입니다. 또 이 두 개의 단어의 내용에는 물론 동질성이 있습니다. 같은 성격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본래 그 히라버 단어를 공부해 보면, 헬라어 단어를 공부해 보면 이 두 단어 사이에는 어떤 약간의 강조점의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래 이 환난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외적인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충격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 본래 이 단어가, 환난이라는 단어가 원어의 뜰립시스라는 히라버 단어는
어떤 위로부터 짐이 떨어졌을 때에 그 짐이 우리의 가슴을 이렇게 가슴이 얹어져서 우리의 가슴을 마구 찔러대는, 그래서 위로부터 무거운 것이 가슴을 짓눌러 버리는 이 고통, 이런 의외의 충격을 받는 고통을 묘사할 때 이 환난이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이라는 단어는, 여기서 사용된 단어는 본래 어떻게 예측될 수 있는 고난, 얘기될 수 있는 고통을 묘사되는 그런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예측될 수 있는 고난을 만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때는 전혀 의외의 고난, 전혀 예측하지 않았던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삶에 강타해버리는 그런 고통이 우리의 삶을 휘청거리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환난이라고 이렇게 설명됩니다. 이 환난과 고난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불신자들과 똑같이 경험합니다. 그러나 이런 환난과 고난을 경험할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들과,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른 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환난이나 고난을 겪을 때 반드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환난이나 고난이 허용되는지, 그 이유는 때때로 우리에게 숨겨져 있는 비밀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어떤 이유, 우리 편에서는 설득되지 않는, 이해되지 않는 어떤 이유. 그래서 우리는 이 환난이나 고난을 만나면서 끊임없이 이런 질문을 내놓게 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 어째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사실 이것에 대한 이유는 아주 오랫동안 마치 숨겨진 그런 비밀처럼 우리에게 수수께끼 같은 그런 사실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이유는 이해되지 않지만,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환난 속에 내 곁에 다가오시고 또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 속에 다가오신 하나님, 도대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찬송하리로다. 자, 바울이 찬양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것입니다. 찬양합시다. 자,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하는 것일까요? 바울은 여기서 바로 그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여기서 예수님의 하나님, 그분은 예수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본문 말씀을 계속 읽어보시면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이, 그 예수님은 고난받고 계신 예수님, 바로 고난받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아버지, 예수님의 하나님, 그리고 자비의 아버지. 여기서 자비라는 이 단어는 성경의 원래 원문에 보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복수, 자비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도 여러 종류입니다. 형형색색의 고난을 만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경험하는 이 자비도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그래서 모든 자비들을 베푸시는, 자비의 은총을, 자비의 은혜를 베푸시는 아버지, 그리고 그냥 위로의 하나님, 그것이 아니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 우리의 일체의 위로,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위로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이 환난 중에서 만날 수가 있다고, 경험할 수가 있다고, 체험할 수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다가오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환난, 고난 이런 단어들이 많이 등장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환난이나 고난이 이런 단어보다 훨씬 더 본문에서 더 많이 등장하는 단어, 어떤 단어일까요? 위로입니다. 위로.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을 가리켜서 위로의 장이라고 말합니다. 위로의 장.
마치 우리 성경의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장인 것처럼, 또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의 장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보다 훨씬 더 의미를 가지는 그런 한 장이 바로 이 고린도후서 1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로의 장입니다. 위로의 장. 자, 여기 3절에 찬송하려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 다음에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을 보시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어지는 5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무엇도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노다. 6절에는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라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라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겪는 환난, 고난 어렵죠. 아프죠. 무겁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께서 내게 임하시고 그분이 위로하신다면 우리는 그 위로 속에서 견딜 힘을 얻고 견디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고통의 그 깊이와 또 이 아픔을 이해하신 하나님, 그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견딜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본래 여기 성경에서 나오는 이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위로라는 단어는 그 뜻이 와서 곁에 있다, 와서 옆에 있다, 그런 뜻입니다. 원래 위로라는 단어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돕기 위해서 부름을 받아서 지금 내 곁에 와 서 있다, 이런 단어에서부터 이 히라보의 위로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우리가 성령님을 설명하는 여러 명칭 가운데 보혜사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보혜사. 이 보혜사라는 말을 우리가 영어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것을 번역할 때 이 보혜사라는 말을 컴포터라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컴포터, 위로자란 말입니다. 위로자. 똑같은 단어입니다. 위로. 그런데 그 단어의 본래 뜻은 부름을 받아 나를 돕기 위해서 내 곁에 서 계신다, 내 옆에 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환난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우리 곁에 성령으로 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곁에 함께 계셔 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입니까? 우리가 구약에 보시면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세 청년이 먼 나라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음을 지키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들은 풀무불 속에 던져집니다. 이 세 청년이 풀무불 속에 던지움을 당했습니다. 자, 왜 던져짐을 당해야만 했을까요? 왜 하나님이 그것을 막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만이 아신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청년이 풀무불 속에 던지움을 겪은 후에 던져놓고 보는데, 던져진 사람들이, 이 세 청년을 던진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세 사람이 아닌 겁니다. 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풀무불 속에 몇 사람이 보였습니까? 네 사람이 보였습니다. 누군가가 그 곁에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였을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과 고난 속에서 눈물을 흘릴 때에 우리 곁에 다가와 주시는 바로 그분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분은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나야,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자, 그분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견딜만하지 않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도와주리라, 정말로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함께하리라.
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여러분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최대 위로는 뭘까요? 최대 위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 고난의 현장에, 고난의 삶 속에 같이 있어 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현장에서 나눌 수 있는 최대 위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함께 있어 주는 겁니다. 함께 있어 주는 것. 자, 오늘 본문의 7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7절을 보시겠습니다. 7절 말씀 보시면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인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해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자, 고린도 교회 교인들 자신이 사실 그 자신이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느 날 바울이 고난을 받고 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자신들이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들은 그대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사람을 보내고 헌금을 보냅니다. 바울은 이러한 것을 보면서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7절의 고백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에 함께, 이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고난에 함께하는 것, 그들이 이런 것을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누구한테?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환난과 고난의 삶의 장에 서 있을 때마다 우리 곁에 다가오시고 조용히 말씀하신 하나님, 나야 내니 두려워 말라, 내가 함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환난 속에서도, 환난의 비바람 폭풍 속에서도 찬송한 사람들, 그 찬송의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그 이유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받는 환난의 깊이만큼 하나님의 넉넉한 위로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우리는 견딥니다. 그리고 우리는 찬송을 부릅니다. 자, 우리가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찬송하는 이유, 그 이유 두 번째로, 그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받는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통해서 고난받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의 위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도 예외 없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고난을 당합니다.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을 우리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받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그것을 허용하시는 이유, 조금은 우리가 우리 주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인생의 장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눈물과 고통받는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어쩌면 주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고통을 허용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받을 때 두 가지의 종류의 사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 이 고난에 대한 반응에 있어서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아주 악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그 상처를 극복하지 못해서, 그 상처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받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할 경우에 이 사람은 더 악해져서 자기의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아주 공격적인 태도를 갖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러나 이 상처를 극복한 사람들을 보면 그 상처를 통해서 그 고통의 의미를 이해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다른 사람의 고난에 대해서 그 고통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마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때의 저와 성도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향한, 이웃을 향한 위로자가 능히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4절의 말씀입니다. 본문 4절에 보시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서 위로를 이미 받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위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압니다. 그래서 그 위로를 받고 또 위로하는 자로 살기로 우리가 결심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이웃들을 향한 위로자로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가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세계적인 그리스도인 작가 가운데 이미 고인이 되신 분이지만은 작가 가운데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 이분이 쓴 책을 읽고 수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고 또 은혜 가운데 뜻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심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상처 입은 치유자 있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그는 이 책에서 바로 그리스도를 상처 입은 치유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으셨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되고 알게 됩니다. 배신당하시고 버림당하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고통받으신 주님. 그러나 예수님 자신이 상처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분은 상처 입은 우리의 인생을 이해하십니다. 공감하십니다. 함께 느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가장 효율적인 우리의 치유자가 될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바울의 이 고백을 이런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5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 어떻게 그리스도가 위로자가 될 수 있는가? 그분이 이미 고난을 받아보셨기 때문에, 고통을 당해보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난, 그 고난의 아픔, 그 고난의 깊이, 그 고난의 절정을 친히 겪으셨기 때문에 그분은 또한 우리를 넘치도록 위로할 수가 있다.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를 받은 자, 그들은 이제 다른 이들을 위로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은 우리에게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소중한 의미가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 하나님을 체험하고 위로를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이웃을,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다. 이것은 얼마나 엄청난 축복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축복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 환난, 그 고통에도 불구하고 환난 중에 우리는 찬송할 이유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도 찬송을 배우는 그런 저와 성도님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은 이 환난 중에 찬송해야 할 또 하나의 이유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환난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회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환난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자, 사람들은요, 대부분 인생이 굉장히 순조로울 때, 우리가 번영의 시대를 살아갈 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잘 나갈 때, 잘 나갈 때는 그것이 자기 과시의 기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 실력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 생각에 맞고, 그래서 내가 쌓아올린 인생 좀 자랑하고 싶습니다. 과시하고 싶습니다. 누구라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과시 속에는 허영이 있습니다. 허영. 자기 우상화라는 미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환난을 경험하면서, 고난을 경험하면서 비로소 우리의 인생은 아주 진실해집니다. 자기가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나라는 우상, 자기라는 우상, 자아라는 우상,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혹독한 삶의 시련의 체험 속에서 나의 진상을 발견하고 나의 피조물성, 내가 흙으로 지음받아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체험입니다. 바울이 어떤 혹독한 인생의 거의 죽음의 벼랑 끝에 몰린 체험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체험은 바울로 하여금 이런 고백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본문의 9절 말씀입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도대체 무슨 환난을 받았기에
이렇게 말한 것일까요? 그 직전 선행하는 구절에 8절을 보십시오. 8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자,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무슨 일을 당했을까요? 무슨 일을? 이거에 대해서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추측하고 추정합니다. 아마도 사도행전 19장에 보시면 바울이 소아시아 에베소에 갔을 때에 거기서 우상을 만들어 장사하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바울 때문에 장사가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전도가 되고 영적 부흥이라 하면서 우상 장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시도합니다. 그때 당했던 어떤 고난을 의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혹은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보시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다가 붙잡혀서 사실 많은 1세기 크리스찬들이 그랬던 것처럼 로마의 그 콜로시움 원형 경기장 비슷한 곳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우는 그런 고난을 당했을지도 모른다. 혹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의 말씀처럼 바울이 전도여행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여러 가지 위험으로 죽을 뻔한 위기를 사도 바울이 넘깁니다. 아마 그때 경험을 의미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혹은 고린도후서 12장에 보시면 바울이 육체의 가시, 질병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질병, 아무리 해도 고쳐지지 않는 병, 만치의 질병이 있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괴로웠을 겁니다. 굉장히. 아마도 그런 경험을 의미할지도 모른다. 확실히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정황만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8절을 다시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으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갔습니까?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여러분, 바울이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 근데 크리스찬도 그럴 수가 있을까요? 크리스찬도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그냥 다 놔두고 그냥 가고 싶은, 죽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바울도 그랬으니까요. 바울도 살 소망까지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리에서 바울은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그것이 9절의 고백입니다.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는데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자기를.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합니까?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 안 믿었던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안 믿었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자기의 그 무엇을 의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둘 다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자기를. 그러나 인생의 위기에 몰리면서 자기의 하나님 앞에서의 그 피조물성을 깨닫는 순간에 비로소 그는 자기가 붙들고 있었던 자기에 관한 어떤 근거들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이제는 그 하나님이 내 신앙의 전부이고 나의 의존의 전부이고,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용하셨다.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그런 고난. 그러니까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고난에도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견딜 수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견딜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같은 고린도서에 있는 말씀 우리가 기억하는데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다. 이런 시험을 당할 즈음에 또한 우리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디까지 견딜 수 있는지를 아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삶의 좌절 속에 빠질 때
반드시 위로로 임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도움이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절망 그리고 한계의 상황 속에서 진실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나도록 도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찬양할 수 있습니다. 찬양합시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다른 사람들을, 이웃들을 위로하는 위로자로 우리를 세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진실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겪는 이 환난과 고난 중에서도 찬송하며 살아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 것을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의지하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어려움이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이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주신 말씀 위해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고난을 겪기도 하고 환난을 겪기도 하지만
우리가 겪는 환난과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자비와 의로를 경험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 주시옵소서. 고난을 견딜 수 있는 주님의 위로를 받고 또 고난받는 이웃들을 위로하는 자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일어나며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도와달라고 말씀을 붙들고 함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 우리가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일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우리가 자비하심과 위로가 우리 안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위한 소망이 견고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심지어 우리가 살 소망까지 끊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더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고난을 견딜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고통을 이기는 주님의 위로가 우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고난받는 이웃들을 위로하는 자로 또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런 축복 가운데 아버지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런 사람이 되게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2021년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이 한 해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아름다운 승리가 우리에게 있음을 확신하고 선배들이 붙들고 왔던 그 믿음, 그 도전하는 믿음으로 믿음의 행진을 하는 우리 신흥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믿겠습니다.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우리 가정 가운데 각 초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과 인도를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또 신흥교회 모든 성도들의 생업과 삶 신앙을 지키고 오시며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가정과 교회 학교에서 잘 양육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 쓰임받게 되도록 우리 다 함께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로운 한 해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새날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올해 한 해 새로운 날을 바라보며 우리 교회에 주신 새로운 목표를 향하여 새로운 아버지 표를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슬로건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전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큰 역사와 경륜 속에서 결국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승리가 있음을 확신하고 이 한 해를 아버지 믿음으로 도전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큰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큰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가졌던 믿음, 신앙의 선배들이 붙들고 왔던 그 위대한 믿음, 놀라운 믿음, 아버지 강력한 믿음, 놀라운 능력을 가져오는 믿음을 가지고 그 도전하는 믿음으로 믿음의 행진을 나가는 우리 신흥교회와 모든 성도들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대면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현장 가운데 만나지 있지 못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비대면 영상으로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도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대한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흥교회 모든 성도들의 모든 일터를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삶을 주장해 주시며 신앙을 아버지 또한 지키고 아버지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학교에서 아버지 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양육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자라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특히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함께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의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며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 환우를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병주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모든 것을 고치고 치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사오니 하나님 병에서 나음을 얻어 건강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또 그 은혜를 간증하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요한병원에 있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그 마음이 견고하게 하시고 또 생활의 안정과 따뜻한 돌봄을 받게 하시며 또 가족들에게도 평안을 주시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자신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주신 사명 그 소명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치유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고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병주인 성도주의 자들을 기억하시고 백성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간절하면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픔 속 고통 속에서 우리의 아픔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 고통 중에 있지만 그 고통의 상가운데 동일하게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불편한 몸이지만 아픈 몸이지만 그걸 통한 하나님 뜻이는 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의 고통 가운데 동행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믿음의 삶을 아버지 힘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요한병원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향한 소망이 그 마음 가운데 견고하게 하시고 생활의 안전과 돌봄을 받게 하시며 다들에도 평안을 가여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 또 아버지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 요한병원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시간까지 아버지 복된 삶에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속에 살아가는 삶으로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개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개인의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영적 아버지 신앙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개인 기도 제목 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들어주시고 우리 자신의 모든 기도 제목 주께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간구한 소원들 주께서 하시고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우리가 간구할 제목도 주께서 하시고 주여 주께서 신들을 배워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러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하도록 부르신 그 사명을 기억합니다. 그 소명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소명과 사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일을 소명을 부르심을 따라 아버지 이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모든 나라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대한민국이 복음화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한국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그 능력의 손길 아래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전도의 사명을 온전히 기쁨으로 이뤄가도록 우리 한국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현재 낙심하고 좌절하여 있는 우리 소상공인들 또 자영업자들을 주님 보호하셔서 다시 일어서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도우시며 또 나라의 위정자들이 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새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국민의 삶을 안정시키는 그런 정책들을 세워줄 수 있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하게 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땅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시고 하나님의 뜻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나라가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이 복음화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나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나라, 아버지 하나님 기쁨이 되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한국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손길 아래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전도의 사명을 기쁨으로 이루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버지 경제적 어려움 당하고 낙심하고 좌절해 있는 절망하는 우리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주님께서 지키시고 다시 아버지 그 좌절과 절망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특별히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국민의 삶을 안정시키는 경제책을 세우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유일한 소망은 주님이십니다. 이 나라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나라의 유일한 생명 하나님이십니다. 이 나라의 구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오 주님 도우시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환난과 고난 중에서도 능히 자비와 위로로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위로를 받으면 환난을 견디고 고난을 견디고 마침내 고통에서 구원 얻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도 사도 바울의 이 고백한 말씀처럼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게 도와주셔서 우리를 환난에서 고난에서 절망에서
또 건지시고 또 건지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살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2021년을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신흥교회가 이 한 해를 도전하는 믿음으로 믿음의 행진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도전하고 또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셔서 교회의 모든 하나들을 기억하시고 치료와 회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요양병원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소망 중에 붙드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흥교회 모든 성도들의 일터와 삶, 신앙을 축복하시고 또 자녀들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잘 양육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 귀히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해 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셔서 이 땅에 복음화를 주셔서 우리 한국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코로나로 인해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수요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각 처소에서 영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가정들 위해, 성도들 위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교회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